이 밤에도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역시 구약성경 창세기 9장 20절에서 29절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9장 20절에서 29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 그의 나이가 950세가 되어 죽었더라. 죄송합니다. 아멘. 목사가 다 약해도 목은 강해야 되는데 어제 한번 소리 질렀다고 목이 아침에부터 쉬어가지고 여러분 생각할 때 목을 위해서 좀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저 개인적으로 제 인생에서 중요한 결단을 하게 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읽고 저는 평생 술을 입에 대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술을 마셔도 저는 천국 간다고 믿습니다. 그렇다고 혹시나 여러분 중에 아싸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술은 기독교 신앙에 큰 영향을 미치진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21절에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저는 이 한 구절 때문에 그리고 그 뒤에 일어났던 일련의 사건들 때문에 저는 평생 술을 입에 대지 않기로 물론 성만찬 때는 별 수 없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으니까 요만큼 취하지 않으려고. 왜냐하면은 우리는 실수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는 정말 노아라는 한 위대한 사람, 이 사람이 얼마나 위대합니까? 홍수 심판에서 노아 때문에 온 가족이 구원을 받았어요. 노아는 하나님 앞에 당대의 의인이었지만 노아의 세 아들과 노아의 며느리들도 다 당대의 의인이었을까요? 성경은 그런 얘기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일어난 오늘 본문을 통하여 일련의 사건들을 볼 때 적어도 노아의 둘째 아들 함은 그렇게 믿음의 사람은 아닐 수도 있겠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노아 때문에 그의 세 아들과 며느리 노아에 하니까 8명을 다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홍수 심판에서 건짐을 받고 세 아들도 정착을 해서 아들, 딸 낳고 한참의 시간이 지났어요. 그러다가 노아는 다른 농사도 많은데 포도 농사를 지었습니다. 중동 땅이 기후적으로 포도 농사에 아주 좋다 그럽니다. 포도 농사를 지었는데 그리고 그 포도에서 포도주를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마시고 취해 가지고 장막 안에서 더우니까 술을 마시면 몸이 막 덥다 그래, 막 열이 나고, 그래서 막 이렇게 옷을 벗어서 발가벗고 잠을 자고 있었는데 여기에서 큰 사단이 났습니다. 제일 먼저 22절에 보면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아버지가 벌거벗은 것을 보고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셈과 야벳에게 알렸어요. 그러자 셈과 야벳이 들어와서 옷을 가져다가 아버지의 벗은 몸을 보지 않으려고 이렇게 뒤로 가서 아버지의 몸을 덮었어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눈에 보이는 것들을 조심해야 됩니다. 이 셈과 야벳은 아버지의 벗은 몸을 보지 않으려고 가서 옷을 덮어줬어요. 이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라는 말을 통해서 우리는 제일 먼저 노아 할아버지가 벌거벗은 것을 본 거는 함이 아니라 가나안이었을 거다. 그렇게 많은 학자들은 추측을 합니다. 가나안이 가가지고 아버지 함한테 얘기하고 함이 그것을
들어가서 확인하고 두 형제에게 알리고, 그래서 나중에 노아는 가나안도 저주하고 함도 저주하고 그렇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노아의 자녀들이 너무나 다르게 행동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셈과 야벳은 정말 아버지의 실수를 덮어주려고 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고 기독교의 전부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잘못을 지적하고 드러내고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 보겠다, 그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다른 사람을, 성경에는 마태복음 6장에는 7장에 비판하지 말라고 되어 있지만, 그러나 정확한 번역은 정죄하지 말라. 비판할 수 있어요. 충고도 할 수 있어요. 권면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정말이지 우리 마음에 충만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정죄하지 말라는 겁니다. 정죄는 비판, 비난을 넘어서서 정말 그 사람의 잘못을 드러내고 알리고 그 사람을 망신주고 그 사람을 내가 심판하는 게 이 정죄하는 것인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아버지 노아가 600세가 훨씬 넘은 이 사람이 그 술을 마시고 벌거벗고 잠을 자고 얼마나 망신입니까?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셈과 야벳은 아버지를 판단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고 그의 허물을 덮어줬어요. 허물을 덮어줬어요. 만약에 나중에 노아가 술에서 깬 다음에 셈과 야벳이 자기에게 옷을 덮어준 걸 알고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아이고 나의 큰아들과 막내아들이 얼마나 참 지혜로운지 이 아버지의 실수를 이렇게 잘 덮어주었구나. 아이고 내가 이 무슨 망신인가. 내가 우리 집안의 가장으로서, 아버지로서 내가 이러면 안 되겠다. 노아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노아의 자녀들 중에서는 그렇지 못한 자녀들도 있었어요. 둘째 아들 함과 함의 아들 가나안은 아버지와 할아버지의 그 실수를 보고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막 알렸어요. 많은 학자들은 이 두 아들은 그 셈과 야벳에게만 알린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우리 아버지가, 우리 할아버지가 술을 먹고 장막에 벌거벗고 누워 잠을 잤다, 그렇게 알렸을 것이다,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래서 노아가 굉장히 노한 거예요. 노아는 자기의 둘째 아들과 그 둘째 아들의 아들,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불경건한가, 그것을 깨닫게 됐고 그들의 미래에 대해서 함의 아들 가나안만이 아니라 그들의 후손들의 역사에까지도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이러한 저주의 예언을 합니다. 이것을 보고 이제 혹시 여러분 중에서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아버지가 아들을 이렇게 미워하고 저주할 수 있느냐. 노아는 함과 가나안을 미워한 게 아닙니다. 너무나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나는 그들이 그렇게 되기를 원하지 않지만 그러나 그들의 자손들의 미래는 이렇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노아는 바라보고 예언을 한 겁니다. 야곱은 자신의 12아들이 있는데 그중에 유다를 제외하고 다른 아들들이 미래에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12아들 중에서 그렇게 끔찍이 아끼는 요셉도 아니고 유다의 후손들 중에서 거기서 하나님을 섬기는 다윗왕이 나올 것이고 그의 자손 중에서 세상에 구주가 나올 것이라는 걸 야곱이 예언하잖아요. 야곱이 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야곱에게 가르쳐 준 겁니다. 함과 가나안 역시 노아는 그렇게 되길 원하지 않았으나 그들의 미래에 그러한 나쁜 일들이 일어날 것을 노아는 바라본 겁니다. 제가 여기서 보고자 하는 것은 부모의 삶은 자녀에게 굉장히 많은 영향력을 미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을 가지고 노아가 술을 마시지 않았으면 이런 일이 없었으면 함과 가나안의 그러한 실수가 없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나중에 또한 이들은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또한 불순종으로 그들의 후손이 저주를 받았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노아는 아버지로서 적어도 노아는 자신들의 자녀들 앞에서 자신의 말과 행동과 삶에 조금만 더 신중했더라면 성경에는 정말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나 그 믿음의 사람들의 자녀들 중에서는 그 부모의 신앙을 이어받지 못하는 자녀들도 종종 있더라고요.
가장 단적으로 인류의 가장 첫 번째 사람 아담과 하와의 첫 번째 아들은 아버지 어머니의 하나님 신앙과 아버지 어머니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고 에덴 동산에 쫓겨난 그 역사를 다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를 짓습니까? 동생을 살해했어요. 노아의 아들들 중에서도 홍수 심판에서 건짐을 받았어요. 우리 아버지 때문에 우리가 홍수 심판에서 건짐을 받았다.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훌륭한 분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둘째 아들 함과 그의 자손은 아버지의 실수를 덮어주지 못하는 이러한 아들로 자랐어요. 다윗과 같은 위대한 왕. 이 다윗이 정말 위대한 왕이죠. 근데 다윗의 아들들 중에서 여러분 제대로 된 아들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솔로몬이 있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솔로몬도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하고 다윗과 같은 그러한 위대한 왕 다윗에게 총 12명의 아들이 있었거든요. 그 중에서 정말이지 서로 간에 죽고 죽이는 그러한 고륙상잔의 비극이 일어나고 그 중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후손으로 왕이 된 사람은 솔로몬 하나인데 솔로몬도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는 그러한 삶으로 나아갑니다.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정말 기도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해도 자녀들이 그렇게 자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만약에 부모가 자녀들의 인생에 대해서 정말이지 무책임하다면 제가 어제 말씀을 드렸지만 거의 한 달쯤 전에 고성에서 한 초등학교 학생이 학교에서 왕따를 당해서 비극적인 선택을 했는데 그 부모님은 자기의 자녀가 학교에서 그러한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도 몰랐다고 그래요.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생각이 났어요. 성경에 많은 위대한 사람들 중에서 사무엘 선지자도 그 아들들이 정말 아버지만 못했고 아론의 두 아들들도 첫째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그건 엘리의 아들도 홈니와 비느하스 그리고 아론의 첫 번째 두 번째 아들들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고 그렇게 불순종하고 왜 성경에 이런 위대한 사람들이 그들의 자녀들의 일생에 좀 더 좋은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일까? 여러분 노아의 실수로 인해서 그 아들의 죄악됨이 드러나게 되고 그 아들들만이 아니라 그 아들들의 인생에 그 자녀들의 인생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저는 제가 우리의 자녀들을 제게도 딸과 아들이 있는데 이 아이들 어릴 때부터 가르치면서 제가 걔들이 태어나기 전부터 제가 목사였는데 제가 그 아이들 앞에 정말 목사로서 한 번은 저희 딸이 한국에 들어와서 얼마 안 됐을 때 제게 달려와서 아니 아빠 목사님이었어? 제가 목사인 걸 몰랐던 거예요. 혹시 제가 이 아이들에게 제가 목사였는데 아이들에게 정말이지 혹시나 잘못된 모습을 보이진 않았을까? 요즘 종종 물어봅니다. 얘들아 혹시나 아빠한테 속상한 거나 섭섭한 거나 실망한 거 없어?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의 일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까? 대부분이 이미 자녀들이 다 장성을 했어요. 여러분 장성을 해서 여러분의 품을 떠나서 다른 데서 직장 생활하고 학교 다니고 군 생활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지금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아직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자녀들은 샘과 야벳처럼 정말이지 부모님의 할아버지 할머니의 그 믿음을 이어받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며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은 함과 가나안처럼 아버지와 할아버지 할머니의 그 신앙을 이어받지 못하고 정말 하나님에게서 점점 더 멀어져서 세상과 점점 가까워지고 세상과 벗하고 그들의 생각하는 것과 그들의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기독교 신앙에서 혹시나 점점점 멀어져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나이 들어서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 갈 때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침상 곁에서 우리의 손을 잡고 우리에게 성경을 읽어주고 우리의 귀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해주고 엄마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 저를 낳아주셔서 키워주셔서 감사하고 그러나 무엇보다도 저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엄마, 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 때문에 제가 일평생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준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가장 큰 축복이겠습니까? 그러나 그 자리에서 우리 아버지, 어머니 돌아가시면 기독교식으로 장례를 치를까 말까 그거 가지고 우리의 자녀들이 싸우기나 하는 그러한 자녀들을 우리가 남겨두고 떠나게 된다면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긴 들어가도 우리는 얼마나 안타까운 마음으로 들어가게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점점 나이가 들어가면서 여러분 이제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집입니까? 뭐 우리의 취미생활입니까? 아직도 더 좋은 직장, 더 이 세상에서 더 뭐 크고 번듯한 그러한 것을 원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장 소중한 선물, 바로 여러분을 똑 빼닮아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녀들, 여러분의 자손들, 그들이 아버지요, 할아버지, 할머니의 그 신앙을 이어받아가지고 여러분처럼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자녀들의 삶을 사는 것, 그것을 보게 되는 것이 여러분에게 가장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정말 자녀들의 앞날을 위해서, 우리의 자녀들과 그들의 후손들을 위해서 우리가 노아처럼 정말 저주의 축복이 아니라 셈과 야벳처럼 그들을 축복하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